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2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경배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죄 많은 저희들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했고, 게으른 저희들은 하라고 명령하신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애써 외면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날마다 죄를 반복함으로 인해 그 죄책감도 잊어버린 저희들, 이제는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흉포해지는 세상 사는 동안에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믿음 얻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가까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만 세상에 있는 썩어 없어질 것에 먼저 눈길을 돌린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고 오직 믿음만이 저희들의 구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듣고 보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은혜스럽지도 않으며 복되지 않은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믿는 저희들은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수많은 피와 희생으로 세운 이 믿음의 나라가 다시 한번 크게 복음화되는 기적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향후로는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으며 무엇보다도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위해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있는 저희 영등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더불어 선택받은 귀한 일꾼들이 임직하며 충성을 다짐하는 자리이오니 그 처음과 끝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 교회 창립 70주년 행사를 위한 준비도 하고 있사오니 그 과정과 모든 실행과 결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으로 고민하고 애쓰지만 정작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잘 준비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 손길을 있사오니 잊지 말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 간절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신 김신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께도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이 땅에 큰 쓰임을 받는 주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시교독 117번 고주강림 세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들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늘의 별이 깜깜한 밤하늘에 더 빛이 나듯이 흑암과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대림절 기다리며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 또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10분의 1을 하나님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며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셨다서 또한 선교 헌금과 해외 교회 개척 헌금과 벽돌 헌금과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한 갖가지 많은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아직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다서 우리 교회가 물질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귀한 선교와 사역들을 추조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헐벗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마음껏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축복을 내려주셨다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를 향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여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6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합시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합시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보내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기쁨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맞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림절 세 번째 주 또 귀한 말씀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를 가시다가 또 운전하시다가 이런 현수막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딸 사진을 붙이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딸을 찾아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린 전단지만 해도요 200만 장이 넘고요. 또 어떤 날에는 현수막을 달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수술한 다음 날에도 퇴원한 다음 날에도 여전히 트럭을 몰고 딸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셨다라는 거예요. 하루도 쉬는 날 없이 25년 동안이나 딸을 찾아 다니셨지만 아버지는 올해 2024년 8월에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끝내 사랑하는 딸을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딸 가진 부모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죽기 전에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사랑이죠.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뜨거운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때로 바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채워주고 싶어도 어떤 물질적이나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서 좋은 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젊을 때에는 슈퍼맨처럼 언제나 자식 곁에 있어줄게 라고 약속했지만 정작 나이가 들고 병들게 되면 영원히 자식 곁에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들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는 이 아버지라는 말을 생각할 때 애틋한 감정을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아버지를 생각할 때 차갑고 상처와 아픔과 평생에 잊고 싶은 기억들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상처를 줬던 또 나에게 잘해줬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하루하루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내셨던 한 연약한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 한 해 한 해 늙어갈 때마다 나이를 먹어갈 때마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 왜 그러셨는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리움을 평생 안고 우리는 누구나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인간 아버지의 한계를 날마다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연약한 아버지가 아니라 인간 아버지 대신에 우리에게 완전하신 아버지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눴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오늘 선포합니다. 아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한 주님의 이름들 가운데 아마 우리에게 가장 생소하고 낯설게 다가오는 이름이 오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닐까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누구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죠. 성경에 봐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고백했지만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한 제자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이신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예언하면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사야는 예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선포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따뜻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오늘 이사야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전혀 없고 우리를 포기하고 내버리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아버지와 같이 따뜻하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나요? 영육이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근심하며 낙심하며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양육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며 복된 것임을 깨닫게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행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존하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안에도 서열이 있다. 집안에 서열이 있는 거 아세요? 첫 번째가 1위가 누굽니까? 집안의 서열 첫 번째가 누구예요? 엄마예요?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입니다. 자식들이요 집안 서열 1위입니다. 2위가 누구예요? 엄마입니다. 3위가 누굽니까? 반려견입니다. 반려묘입니다. 고양이하고 개가 서열 3위예요. 4위가 누구예요? 4위? 택배 아저씨입니다. 5위가 누구예요? 5위가 아빠입니다. 아버지가 요즘은요 가족들이 아빠 퇴근해도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택배 아저씨, 쿠팡 아저씨 오면 쳐다봅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위상이 이 시대 이만큼까지나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 아닙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는 아버지 없이 혼자 나는 이 땅에 뿅하고 태어났습니다 하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미우나 고우나 좋으나 아버지가 존재했기 때문에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생명을 받아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 돈이 많고 많은 것들이 풍족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직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만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만남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만남으로 끝맺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인간의 만남 중에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있어요. 부모님과의 만남이. 부모님은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내도 내가 선택하고 남편도 선택하고 친구도 이웃도 내가 다 선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태어날 때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빠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택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말 그대로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내가 여러 가지 불교도 있고 무당 종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 중에 내가 예수 믿기로,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니기로 내가 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여러분,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요, 할렐루야,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힘들 때 잊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안 감사하세요? 감사해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안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이죠. 뭐가 염려가 됩니까? 뭐가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까? 저는요, 불평과 원망이 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하면 불평과 원망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용납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들이 가장 먼저 가장 회복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돈 벌어다 주는 거요?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거요? 물론 그 역할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 시대가 참 악해요. 아버지들의 역할을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걸로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아버지 역할은 그 역할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지쳐 있을 때에 아내와 자식들이 포기하고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지쳐 있을 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죠. 고개를 들어라. 담대하게 살아라. 아버지만큼은 흔들지 말고 담대하게 가족들이 그 인생의 길을 묵묵하게 믿음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회복해야 될 중요한 가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겁먹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언장담했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혼장담했습니다. 근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들이 사방팔방 여러분 전국으로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죽었던 예수님,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로 하여금 들었음에도 여전히 의심하며 유대인들이 무서워 두려워 다락방에 벌벌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인사하셨던 한마디가 뭐예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어제 만나고 오늘 다시 만난 것처럼 샬롬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평안하니? 너희의 마음이 지금 평안 샬롬하니?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난 몰라요, 주님이란 그 작자 몰라요, 욕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까지 주님 찾아가셔서 갈릴리 먼 곳까지 가셔서 직접 따뜻한 아침밥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차려주시고 그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그 배신자, 겁쟁이, 비겁자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너희 언제까지 벌벌 떨고 있을래? 언제까지 죄 짓고 정말 그 나를 떠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을래? 언제까지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겠느냐? 이제 은혜 자리로 나와라. 나에게 나와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주님을 보고 싶어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고개를 들어라. 당당해라. 대장부가 되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가 당당하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100%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연약해요. 저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저도 참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가 찾아와요. 제 마음을 생각을 송두리째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김 목사, 너가 뭔 자격이 있어서 오늘 설교하냐? 오늘 이 본문 너도 지금 못 지키고 있잖아. 아니, 원수 사랑하라며. 너도 원수 사랑 못하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며. 너도 힘들 때, 낙심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할 때 많잖아. 근데 어떤 자격으로 네가 뭐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냐, 원수 사랑하라고 말하냐. 그런 마음들이 조금만 들면 저 설교 못합니다. 사역 감당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너 성도 맞아?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무슨 봉사한다고 그래? 너 기도 하나님 안 들을 거야. 너 예배, 너 지난주에도 이런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 예배 받을 것 같아? 예배 안 받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여러분 죄책감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존재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어떤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됨을 여러분 선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격을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나는 그때 그랬어. 나는 과거에 이런 잘못도 했어. 나는 이렇게 한 주 동안 살았어. 내가 뭔 자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겠어? 근데 주님은 그때 말하는 거, 고개를 들어. 너는 나의 자녀 아니니? 너를 내가 용납하노라. 네가 나에게 나오기만 한다면,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직분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좀 이따가 사무총회 하면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당당히 고개 드십시오. 과거의 것들, 내 모습들 보면 직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라고 해서 교만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겸손히 기도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당당하게 대장부와 같이 감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든 사역을 하든 나의 자격을 집중하지 마시고 나의 자녀됨을 묵상하시며 은혜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연은요, 주님의 이름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요? 어떤 아버지?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아버지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대장부처럼 어떤 아버지요? 화내지는 마시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존이 뭐예요? 영존이 영원히 존재하신다. 근데 홀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존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인물 아시죠, 여러분? 야곱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인간 냄새가 나서 좋아요. 인간 냄새.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야곱이 그래서 전 어떤 면에선 좋아요. 야곱은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늘 반듯하게만 살지 못했어요. 때로는 자신의 욕심과 연약함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넘어지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고 언제나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고요. 할렐루야! 그의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건이 2번 나와요. 그의 형 에서를 피해 라반 삼촌네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그 광야에서 잠을 그가 청합니다. 잠잘 때에 그 꿈속에서 그 하늘로부터 땅끝까지 큰 사다리가 펼쳐지는데 그 사다리 사이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 그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야곱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베델, 이 광야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빈털털이 아니냐? 나 도망자 아니냐? 좀 속된 말로 배신자 아니냐? 나는 주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이 고난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야곱이 깨닫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합니다. 마치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나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나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일 만나면은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닐 거예요.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라반 삼촌네 갔는데 소위 말해 사업이 잘 돼요. 가게가 잘 돼요. 돈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이 야곱이 사기꾼 한 3단 정도 돼요. 근데 사기꾼 한 9단 정도의 라반 삼촌을 만나게 되니까 더 악독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돈이 들어오고 세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며 예배하며 부르짖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만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세상 가운데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런 거예요.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을 그렇게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어떤 소식을 야곱이 종으로부터 듣게 됐느냐? 20년 전 자신이 속였던 그 에서 형이 400명의 가병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고향 입구에서 초입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야곱이 벌벌벌 두려워 떱니다. 그때부터 아무 힘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20년 전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야복 그 강가에서 가족들도 다 떠나고 자식들도 다 건너편으로 떠난 그 야복 나루의 밤에 혼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그 씨름하는 기도를 그가 드리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야곱이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그 인생 가운데 깊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시거나 잊으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은요, 기도하는 방법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도 다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 찬양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 찬양을 은혜롭게 우리 찬양할 때 불러주셨는데 바로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참 좋아하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의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우리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처음부터 들어주십시오. 마음에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우리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신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송혜이 양의 아버지가 25년 동안이나 딸을 찾아 나섰지만 끝내 찾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 그 기다림보다도 더 큰 기다림을 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나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께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한 가지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먼 외국에 나가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가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너를 품으로 아버지가 그 탕자를 안아주셨던 그 탕자의 이야기 말입니다. 지금 이 화면의 그림은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돌아온 탕자가 어떤 모습입니까? 비참하게 그의 머리는 전부 깎여져 있고요, 옷도 누더기가 되어 있고요, 신발도 한 짝만 신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얼굴은 빛으로 굉장히 환합니다.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를 빛 대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눈은 어떻습니까? 초점을 잃었습니다. 왜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로 아들을 기다리다가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양손을 각기 다르게 그렸는데 한쪽 손은 부드럽고 가느다란 어머니의 손으로, 또 다른 한쪽은 힘줄이 튀어나온 아버지의 강력한 손을 표현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탕자가 허리에 차고 있는 칼입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허리춤에 찬 칼만 쓸 때 우리를 꼭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집중하지 마시고 죄악에 매여 아버지께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영전하시는 아버지에게 기꺼이 나아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의 품에 안겨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 힘들고 고개를 숙일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라. 당당하게 직분을 감당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나에게 돌아오면 그 믿음의 칼을 보고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소리내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힘들고 용기를 잃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분주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곤고합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나라와 민족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그 믿음의 칼을 잃어버리지 않는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텐데 아픈 분들 환부에 손을 대시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환부에 손을 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두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응답하시며 듣고 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사옵나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모든 질병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셨다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셨다서 각종 더러운 암세포는 다 사멸될지어다. 중풍병 내질환 심장병도 다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당뇨병과 위장병과 코로나, 독감, 호흡기 문제도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공황장애, 불면증, 마음의 병, 치매, 두통, 염려증, 우울증, 영적인 질병, 나도 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고 묻혀주셔서 깨끗하게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고치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담아 가슴에 손을 올렸으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앞길,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셨다서 취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학교에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서 대문이 닫힌 가정 대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셨다서 운영하시는 가게와 사업장 가운데도 하나님 늦은비와 이름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유학가 있는 자녀들, 군복 많은 자녀들 제대하는 날까지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셨다서 나라가 참으로 혼란하고 국녀 하나님 그 마음이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하나 되어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셨다서 이번 한 주도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은요 영광의 달이자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세 번째 주일 셋째 주 암송 구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붙잡고 대림절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성탄 축하 발표 예배가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은 기쁨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67자 정기 사무총회에 있습니다. 우리 2024년 보고 및 2025년 계획, 또 특별히 오늘 직원 임명, 인사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함께, 또 투표도 있사오니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교육자 및 부장 모임이 오늘 사무총회 후에 1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자, 우리 2025년 교회 표가 결정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우리 기둥에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우리 함께 우리 외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우리 영등포 교회가 우리 여기 영등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세계를 향해, 이웃들을 향해 우리 빛을 발하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통도 금주의 완독자 세 분이 계십니다. 이민아 권사님, 윤민섭 집사님, 차재훈 장로님이십니다. 이분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우리 성경 통독을 마무리하고요. 한 해 동안 성경 통독에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우리 자세히 보시고요. 문의는 김재건 전도사님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부터 지금 하는 교회 소식, 이 광고 위치가 설교 전후로 변경이 됩니다. 설교 후에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앞으로 예배를 마칠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후에 이 광고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들이 얼굴에 보여서 앞으로 옮기고 설교를 은혜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앞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전도팀 관계 전도 이번 주까지 모이고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우리 가정에서 관계 전도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단에서 우리 날마다 말씀 따라라는 큐티 책이 올해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 일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1년 동안 여러분 큐티를 하려면 우리가 큐티 책을 사야 되잖아요. 달마다 우리가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을 한 권 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큐티를 1년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읽으면 자동적으로 1년 1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료도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우리 3040 모임 할 때 이 젊은 세대 소그룹 모임 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교단 교육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봤는데 교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12,000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 교육국에서 좀 저렴하게 해주시겠다고 10,000원에 해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5,000원만 주시면 교회에서 5,000원을 저희가 내드리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요. 그래서 5,000원 해주시면 돈은 나중에 내주시고 뒤에 보면 필경대에다가 헌금대에다가 이 신청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대로만 하면 1년에 몇 독 한다고요? 1독 할 수 있고 또 매일마다 아침마다 큐티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칠 수 있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책들 한 권씩 사셔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력이 나왔습니다. 2025년 달력을 나가실 때 수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권섭 우리 아들 결혼식, 우리 김영백 우리 성도님, 그리고 추승혜 우리 집사님의 아들이죠. 오늘 결혼식을 성남에서 하는데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결혼식은 3시 30분에 있고요. 함께 가실 분들은 우리 2시까지 우리 교회 밖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김홍자 권사님 어디 계시나요? 김홍자 권사님, 김홍자 권사님이 우리 교회 1년 3개월 만에 그때 사고 당하시고 못 나오셨어요. 1년 3개월 동안. 네, 우리 1년 3개월 만에 교회 우리 오셨습니다. 잠시 권사님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잠시 한번 우리 권사님 힘내세요.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한번 해주시고 또한 우리 호성호 명예 목사님 병원 사역, 상담 사역, 예배 사역 하고 계신데 사역을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심으로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 찬양 마지막, 다음 주부터 새로운 2025년 찬양할 겁니다.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영등포 성결교회와 혼란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